말씀 제목 따라 하실까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 가운데에 바로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3절, 4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서두에 등장합니다. 즉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 그것은 아멘 아멘 바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다고 반복하여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이 뭡니까? 문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통과하여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문을 열어주면 양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들어오고 나서 문을 닫으면 그 문은 양을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안전하게 쉬기 위해서도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야 되고,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도 그 문을 통과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양들은 이 문을 드나들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양된 우리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야 참 안식과 안전, 구원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드나들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9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또 나에 의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야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이 진짜 기쁨과 만족,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들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참되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친구들이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야, 여기에 진짜 즐거운 게 있어. 여기 진짜 재밌는 것 있어. 여기 진짜 기쁘고 행복한 것 있어.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당장 내 육신에 내 눈에 보기에 달콤해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쫓아간 그 결과는 영원한 만족도 진정한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그 길의 끝에서 어떤 인생도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과 기쁨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런 유혹들이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8절 말씀을 가서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보다, 즉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입니까? 담 넘어 들어온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강렬하게 정말 갈망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출현했냐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가짜 메시아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너에게 전한다고 하는 가짜들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 도둑이라고, 그들은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그저 삼아버리는 도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죠. 세상의 돈과 세상의 힘과 인기와 명예,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소리, 칭찬, 안락하고 화려한 생활,
휘황찬란한 생활,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은 생활, 그러한 삶을 꿈꾸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런 거에 마음 잘 안 뺏겨요. 그런데 왜 돈 때문에 걱정하시고 왜 미래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간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와 같이 가짜 메시아와 같은 가짜들이, 도둑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훔쳐가서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영적인 도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 믿는 자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와 같은 목사들,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도둑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끼리 도둑질하는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도둑과 같이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든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얻게 하시는 양의 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저기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기 문짝 하나 갖다 놨어요. 문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쪽이 슬픔이었다면 저기 기쁨으로 나아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절망이고 죽음과 같은 형편이었다면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실망하고 두려운 것 가운데 지금 있다면 다시 소망을 찾고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그 문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할 때에만이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을 얻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먼저 예수님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먼저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번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생명력 하나 없이, 생기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얻었지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생기 없는 신앙생활만 계속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보람도 하나 없고 그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한 채 신앙생활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똑같이 매주마다 반복만 하고 있고 형식적인 기도 몇 마디로 내 기도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하나도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 않은,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강팍해지고 그렇게 메말라버린 그런 신앙생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믿음생활, 나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도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평안도 기쁨도 하나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기력하고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합니다.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경험되고 인생의 형편이, 현실은 때로는 고단하고 힘겨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병든 자 고치셨지요.
죄인들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변화시키셨지요. 예수님 지금도 그 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자 예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님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병으로 슬픔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들 주님이 기쁨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여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꿈도 비전도 없는 젊은이들에게,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너의 꿈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비전이 되어줄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를 미워하고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어 살고 오히려 가시돋친 말과 태도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돌봐준다, 너는 내게 존귀한 자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 예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겨울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 내용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느껴진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답니다. 소망이 생겼답니다. 심지어 다음에 수련회를 또 가고 싶답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것이 생명이 풍성하게 된 일이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길 원하시는 양의 문 되신 예수님, 그분 믿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영적 꼴을 날마다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거니와.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삭군입니다.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먼저 삭군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삭군도 있다는 거예요. 삭군은 뭐냐면 삭슬 받고 일하는 일꾼인데, 즉 받은 만큼만 일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삭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시나요? 삭군과 달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셔요. 즉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사랑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신 일,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는 양을 안다고 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 10대 우리 친구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예수님이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돈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세상 명예와 영광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힘도 필요할 것 같지만, 아니,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너희에게 제일로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 살지 않으면, 생명을 풍성하게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당신의 생명을 내려 놓으심으로 말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바로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한 목자의 돌봄받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청소년 10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게 되는 그 젊음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됨을 여러분 꼭 믿고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바른 길로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말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목자여서 또 양의 문이어서 양된 너희들을 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아직 그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그 양들도 다 인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한 목자 안에 있게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리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양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일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기를 주님 바라셨던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라는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아직도 내 생명의 우리 구원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양들이 들어오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즉 우리의 가족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내 직장 동료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여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양들, 내가 그들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나눠드렸던 주보에 있었던 생명 1010이라고 하는 제목의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번 사순절 부활절 기쁨의 50일 동안에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또 전도를 위하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관계 살리기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회복하는 것, 예배와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목장과 부서 활동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일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 살리기입니다. 잃은 양 찾고 가족과 친구들 이웃 중에 전도해야 될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 환경 살리기도 하려고 합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는 이 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생명 1010이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 품기, 생명 얻기, 생명 돌보기, 사순절과 부활주일과 기쁨의 50일 이 절기 동안에 100일 좀 안 되는 날수입니다. 이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또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이대로만 따라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의 미션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탐색하여서 그들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아,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그 사람, 아, 내 친구 중에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그 사람, 주님이 저들에게 생명을 더 얻게 하길 원하는데 바로 그것을 마음에 함께 품고 이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오른쪽 위에 현수막에 있는 말씀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 구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 바라시는 것, 그게 뭘까? 바로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이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것, 나도 살리고 그들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 처음에 소개드렸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쳤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에 보장된 모든 안락함을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핍박과 박해를 무릅쓴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러다가 어떡하지? 이러다가 길을 잃고, 이러다 인생의 길을 잃고 삶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는 아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분을 통과하면, 그분만 따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가르쳐 줬던 거예요. 용기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다른 주간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연락과 전화를 좀 많이 받았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일 때문에 연락 주신 분도 있고 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전화를 주셔서 기도를 부탁하신 분, 상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 또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 두 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도 바로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때 목숨을 걸고 신앙의 길을 선택했던 그들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인생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선한 목자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 따르며 살 때 어느덧 우리의 삶에 모든 무기력함과 죽음의 그늘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함께 전하며 나누는 이 사순절 절기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